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가만히 있다 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은 말씀들이 많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의 가사를 붙인 게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런 것도 주로 이제 찬양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 오늘 1절부터 3절에는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제, 여기서 뭐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하면은 다윗이 처하고 있는 문제, 3편, 4편, 5편이 전부 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그때 가장 다윗으로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과연 언제일까? 잘 생각해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만은 암병입니다. 이런 경우가 딱 닥치면은 밤낮으로 막 와가지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아마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 또 임박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근데 과연 그러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대부분 보면은 그렇지 않는 날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꼭 그렇게 급한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부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가장 많은 훈련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아마 오전 기도에 나오신 분들, 또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부사역자들이 그 시간이 하여튼 가장 훈련을 많이 받는 시간이에요. 부르짖어 막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이게 기도 제목인가 막 하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막 부르짖어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간절한 심정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내 안에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훈련받는다는 마음으로 막 억지로 막 큰 소리로 내어서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막 심령이 활짝 열리고 그 기도가 절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임 목사님께서는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어 하다 보면은 영역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항상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절박하게 느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냥 영향을 받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그렇지 않는 때에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또 성령의 사람이라면
바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내 영혼의 처지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모든 존재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말로 기도하고 또 여기 보면은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통촉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피다. 이 통촉하소서라는 말은 어서 많이 들으셨어요. 사극에 보면은 임금 앞에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들었죠. 그런 정도로 내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서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통촉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심사를 통촉한다는 말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또 내 안에 있는 탄식 소리, 신음 소리까지도 들어주소서 나의 속사정까지도 알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말로만 하는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심사 속에서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말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의 심사, 내 안에 있는 정말로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런 기도까지도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기도하고 또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전 존재, 나의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또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왕의 실권을 인정하라 이런 담임 목사님의 저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면서 과연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면서 어떨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럼 나의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물론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것은 어렸을 때나 하는 일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그렇게 하면은 아직 어리니까 또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은 점점 믿음이 성장한 이후에는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왜 기도의 응답이 없냐고 막 원망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보면은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는요, 불만 불평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것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이러면서 막 따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신다, 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감동에 또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기하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주도해가지고 내 뜻대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시편 기자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아침에 기도한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 심정으로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반대로 이 마귀 역사도 더 셉니다. 왜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것이죠. 마귀 역사.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주 육신이 편안한 시간에 예배하러 오라 그러면은 아마 쉽게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예배하러 가는 것 자체가 마귀 역사가 틈타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편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악한 영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갈 필요 있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예배 드렸는데 3일 예배 또 가야 돼. 그러면 어제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갈 필요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부흥성회라든가 막 이런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날이 주일날 딱 되면은 은근히 하루 벌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이 만약에 월요일이다 그러면은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날 또 예배드려야 되네, 이런 막 부담감이 오히려 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육신은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마귀 역사가 심하다는 얘기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귀 역사가 더 셀 수밖에 없죠. 왜? 다들 잠자고 있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 역사가 세죠. 왜? 다들 자고 있으니까 둘러보니 저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끝까지 내가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르르 몰려들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힘들고 또 철야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고 또 내 영혼에 엄청난 유익이 있는 그런 시간임을 알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자기의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무소부재한 분이고 또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다.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알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 있는 분께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성품 자체가 기복이 있고 그리스 신화 거기에 나오는 그 신들 보면은 뭐 좋을 때는 좋지만은 한번 막 마음이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그 악한 영처럼 역사하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놓고 기도 못할 겁니다. 눈치 봐가면서 이 기도를 해도 되나 마나, 오늘은 좀 심기가 어떠신가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상사한테 결제 받을 때 돈 들어가거나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눈치를 봅니다. 사전에 다 협의가 된 부분이고 당연히 올려야 되는 그런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심기가 어떤가 이렇게 살핍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사님 심기가 어떠셔?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으신가? 그러면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다. 위에서 엄청나게 야단을 맞고 내려오셨다. 그러면 오늘은 결제 올리지 말자. 이런 게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온전할 리가 없죠. 오늘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응답이고 뭐고 하여튼 더 하나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눈치를 보지는 않지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변함이 없고 또 한번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태양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변함없는 그런 성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거룩함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5편을 4절부터 쭉 보면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토대로 해서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를 쭉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인자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의 토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또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또 5절에도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또 6절에 가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랑과 분노는요 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분노도 큽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약에 피해를 봤어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분량만큼 뭐가 있습니까? 분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뭐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 당하게 되면은 당연히 분노하게 되고 어떻게든 원수를 갚는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겁니다. 인간의 심정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증오하고 또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절대로 그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리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보면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거룩한 분이고 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악을 참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역하는 것도 그렇고 또 괴율하는 것도 그렇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그러나 죄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증오하셨고 미워하셨고, 그리고 죄를 진 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자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분노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 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죄로 미혹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끌려가지고 미혹돼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은근히 죄를 기뻐합니다. 즐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안 짓는다고 하지만 은근히 우리는 그 죄 짓는 일을 동경하고 또 죄를 짓는 동안에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전혀 죄에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할 때도 그 죄를 도구로 이용해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를 짓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공존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악이에요. 죄고. 그러니까 이 절대로 같이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다 물리치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죄악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집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그냥 그걸 쌓아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완전히 소멸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고 거기다가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죄악 자체를 그냥 두고는 못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다 싹 정리하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소멸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이 지속적으로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 죄를 회개하고 맙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나도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미혹이 돼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내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회개해라, 죄를 내 안에 두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이제 죄 사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지은 죄를
반드시 아까 소멸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완전히 소멸시키듯이 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절대로 인내하지 못하셔요. 결국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도록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끗이 치우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적용을 해서 내 안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또 죄를 기뻐하지도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죄로 인해서 미혹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마귀 역사가 우리를 죄를 통해서 미혹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죄를 짓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 죄가 거하지 못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가 하나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거드름을 피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 가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내가 참 무지한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오만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한다는 거,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또 모든 행악자를 주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해서 다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그 죄를 사해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그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철저히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속해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원래 행악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행악자를 미워하고 오만한 자가 그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행악자들 그리고 또 오만한 자를 절대로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또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 그 이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만한 자, 행악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